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 오늘 말씀 윤성아 사모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거짓말하며 폭력적이고 탐욕적이며 이기적이고 음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이것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솔직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미움과 시기와 탐욕과 음란과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에 주목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영혼의 나병과도 같은 38년 된 병자와도 같은 12해 된 혈류증과 같은 오래되고 고질적인 이 영혼의 질병은 보이진 않아도 내 안에 해결받지 못한 채로 눌려있는 그 무엇이 해결되지 않고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즉 근본적인 불신앙의 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믿고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예수님을 사실은 믿지 않는, 그래서 늘 염려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입으로는 부르는데 인생의 주인이 언제나 내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이 내 안에 지독하게 들러붙어 떨어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드러나는 죄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내면의 근본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 세상이 아니라 주님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100% 긍정적인 답을 내릴 수 없다면 그것을 먼저 복음 앞에서 해결받아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보통 겉으로 드러난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죄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서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서는 불신자들보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죄를 지어도 불편할 일이 없지만 우린 죄를 지으면 불편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남들은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우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절대로 편안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에 넘겨주실래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그분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참 행복과 기쁨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대개 의무감과 전통과 형식과 관습에 얽매여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쫓아야 되지만 거룩하면서 뭔가 그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진정한 거룩이 없는데 뭔가 형식적이고 의무감에 그런 붙잡힌 그런 거룩 아닌 거룩, 뭐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기독교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력이 없고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도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태의 믿음이라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엔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사랑만큼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전히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짐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제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하며 서원한 이후로는 사명에 대한 부담이 늘 내 안에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현실은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고난이라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그런 제 삶의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었나 싶으면 여지없이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다시 꺾여버리는 것을 반복하여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새 기쁨을 또다시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기쁨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복적으로 내 죄를 보는 훈련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보이니까 나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죄가 보이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죄가 보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내가 무시하거나 하찮게 보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나도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걱정할 일이 무엇이고 낙심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이 더욱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기를 기도자가 기도하기를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주님이 항상 선하심을 기억하자.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거, 항상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좋았던 일들은 물론 고난의 문제들마저 내가 광야로 고백했던 코로나 이후 더욱 힘들었던 1년의 기간들까지도 내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사람들도 모두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사형수가 자기 아들에게 신장을 내어주겠다고 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형수는 신장이 하나뿐이었어요. 그것을 내어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 하겠다는 겁니다. 악한 죄인이라도 사형수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과도 같은 그 귀한 신장을 내어주겠다는 건데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강하고 힘 있는 젊은 사자. 예. 절대 줄일 것 같지 않은 그 아주 강력한 사자도 때로는 먹이를 먹지 못하여 굶주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복인가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고백은 나의 인생이 목회 현장이 광야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광야여서 좋다라는 겁니다.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게 감사이고 모든 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오늘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시작됩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누가복음의 향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야기와 함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죄를 지은 한 여자는 다른 세 복음서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는 다른 사람으로 구별이 됩니다. 다른 세 이야기와는 별개 이야기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기 때문에 이 전례에 따라서, 그 전통에 따라서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에서 열리는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평범하고 평화로운 그런 잔치였을 그 잔치가, 그래 성경에 전혀 기록도 되지 않을 법한 그 잔치 자리에 파장을 일으키는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잔치의 주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서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감람류를 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여자는 예수님께 찾아와 그분의 발 앞에서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이라는 이름의 한 바리새인,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은 한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표현은 그녀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죄인이란 가장 천하고 멸시받던 사람으로서 그 단어가 여자에게 사용될 때에는 주로 성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언제나 죄인들이 따라다녔어요. 예, 병자들과 함께 죄인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죄인인 여자가 찾아온 것은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그녀가 찾아왔던 장소가 어디인가요?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분명 그 마을에서 가장 선하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가장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여자가 시몬의 집에서 한 일은요, 바리새파의 규율뿐만이 아니라 유대 정결법을 여기는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불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부정한 사람들과는 함께 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했던 사람은 그 죄 많은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란 사실을 믿으면서 그분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갔던 사람도 그 죄 많은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꽤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나로 하여금 우쭐하게도 만들어요.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리는 그 안정과 평화와 자랑은요, 거짓입니다. 결국엔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큰 불행 앞에 놓일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죄인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요, 위험하고 불안하며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합니다.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평화가 있고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느냐 죄인으로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자칭 의인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자칭 죄인으로 여김으로 인하여 주님이 그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를 선하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멀어지고 말 겁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에 따라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완벽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를 여기고 싶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그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드러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과 같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만큼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죄 많은 여인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녀도 역시 예수님께 생명을 거는 대단히 모험적이고 놀라운 사랑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냈던 겁니다. 그녀 행위가 감탄스러운 것은 남다른 용기와 순수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버려진 여자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틈으로 돌진하여 들어가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요, 매우 지극하여서 누구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와 같은 돌출 행동은 자칭 의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죄 용서함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유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당신은 율법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당신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유명인으로 남는 거. 네. 그게 그들의 뜻이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녀 예상치 못한 행동은 아주 불편했던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옳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옳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 혹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다가 정작 예수님을 잃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와 같은 시몬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고는 이제 예화를 드시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주인이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그럼 이 둘 중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그 시몬이 뭐라고 말을 해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사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내 죄가 적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죄사함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시몬은 자기 죄가 적다고 여겼기 때문에 죄사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지 못했습니다. 죄가 많은 여자는 스스로 자기 죄가 많다고 여겼기 때문에 죄사함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던 것이고 그녀는 예수님을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죄가 적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죄사함을 원하십니까? 죄사함을 원하십니까? 얼마나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적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적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한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까? 다음은요. 성경에는 여러 부류의 불행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도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도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자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완고하고 무시무시하고 정말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은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요, 세상의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아니면 내게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나?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막 기쁨이, 이게 아니라 내게 쾌락을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그런 기준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역시도 주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이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속이고 빼앗고 막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 됩니다. 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야 불쌍히 여김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하며 섬기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 형제와 이웃이 아니라 나를, 자기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있어요, 없어요? 나는 불행해. 나는 불쌍해. 이렇게 여기며 사는 분도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불쌍한가요? 날 구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불행합니까?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불행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즉시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버려야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연민이란 말 있죠.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입니다. 예, 나는 불쌍해 이런 마음. 예. 성경에도 불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혈루병 걸린 여인,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 사마리아 여인, 과부와 그의 죽은 아들, 세리장 삭개오, 수르보니게 여인과 그의 귀신 들렸던 딸, 손 마른 사람. 그들은 하나같이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불쌍했을까요? 왜 불쌍했나요? 병들어서요? 과부라서요? 아들이 죽어서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서요? 아니죠.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후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불쌍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행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불행했다고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전에 전혀 어떤 불행도 없었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뻐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죄 많은 여인 역시도 불쌍하고 불행한 여자였어요. 그녀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 유대인 마을 공동체에서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고 그녀의 어려움을 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녀는 세상 가운데 혼자였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그녀에게 매우 가혹했습니다. 네, 이로 인하여 그녀는 자존감이 매우 낮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딜 가나 조롱거리의 대상이었고 함부로 취급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몸도 영혼도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에서 그녀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요 아마도 가본 적이 거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지 일부러 사람들 많은 곳으로 나간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다고 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잔치집에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그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는 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죄인인 한 여자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아마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예수의 발이 적셔졌을까요? 예, 뚝뚝 눈물이 흘렀나 봐요. 예. 그 눈물을 또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래서 입을 맞췄다는 건 성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선생님, 선한 랍비에 대한 존중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녀 행동은 성적인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지만 최고의 랍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은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의미가 담긴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실추된 자존심과 상처 입은 영혼을 만지셨습니다. 그녀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녀에게 믿음을 칭찬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분명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는 불쌍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그녀는 평안하였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 기뻐하십시오.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뻐하시되 혼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옳고 그름을 위해서 판단과 비방으로 서로를 공격함으로 인하여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버리는 기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둡던 인생을 빛으로, 절망적인 삶을 소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듣는 주변의 웅성거림 속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죄 많은 여자,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한 받아 평안하여진 이 여자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녀는 그 동네에서 갈 곳 없던 여자였습니다. 온 동네가 아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심으로 그녀는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공동체 가운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 명령은 죄 많던 그 여인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 시몬과 모든 유대인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둡고 슬픔에 쌓인, 낙심과 절망에 쌓인 얼굴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나아갈 최종적인 목적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지만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죄를 들추어 비난하면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 또 서로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시작은 죄 용서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죄 용서함을 받아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되고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위로를 얻어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께 참회와 감사의 눈물과 향유를 올려드린 죄 많은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때론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움을 자랑삼아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인 여자이기보다 바리새인 시몬이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인정하고 이를 죄로 여기고 회개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기쁨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공동체 가운데로 나아가 함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용납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